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내용을 연계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지금 잠이 살살 오죠. 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모든 선지서가 끝이 납니다. 3분의 1이 구약성경 끝이 나는데, 자, 구약의 테러를 한번 추가된 부분은 느헤미야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이 시편 텍스트, 선지서와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아키에스가랴 선지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9가지 시대, 창조 시대를 빼고 우리가 9가지 시대 이렇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죠. 구속사적인 방법의 측면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의 측면에서 보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족장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침묵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른 이 시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누구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헤드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나? 이런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전부 족장이었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바로 리더였는데, 광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사사의 시대 때까지 이 세 시대를 통틀어서는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도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역할을 보면.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사를 뭐 이런 신학 용어는 없지만 통일사사, 분열사사라고 구별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광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이 정복 시대 때 이끌었던 여호수아, 한 60여 년 동안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죠. 대표. 아주 강력한 그 지도력을 가진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사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2지파가 있었지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리더가 그 전체 민족을 이끌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이제 통일사사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그 이후 시대, 여호수아 이후부터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는 사무엘 때까지는 상당히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는 지도자가.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사사를 불러서 쓰셨는데 각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구별해서 그럼 이제 분열사사,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다. 거기에서 뽑아서 감당했다 해서 분열사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족장 다음에 사사가 왔죠. 그리고 사사가 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왔습니까? 어떤 종류의 지도자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 왕에는 바로 통일왕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어서 다시 분열왕. 그래서 통일왕과 분열왕. 비슷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은 사사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그 다음에 39명의 남북 왕들, 이렇게 쭉 나오는 분열왕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이 끝나고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죠? 예, 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남북왕 말레벨 11개 1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왕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 포로 시대 때부터, 포로 귀환 시대 때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바로 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도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고 바로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이 귀한 시대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말라기 이후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바로 유다 민족을 이끄는 대표예요. 그래서 한 400여 년간 쭉 진행이 되다가 BC 1세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카비가 이제 대항으로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역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 그 무렵에 BC 1세기, 2세기 때는 로마에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로마에 잘 보여서 대제사장을 로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들 중에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누적되다 폭발하는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400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격이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유대 민족을 대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느헤미야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장 다음에는 누구겠어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사장 다음에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대표했냐? 응? 누굴 것 같아요? 네? 대제사장을 대신하신 분이 오셨다고 했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바로 누가 오셨어요? 중보자가 오셨어요. 중보자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리딩하는, 헤딩했죠. 리딩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이 중보자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누가 오셔서 이제는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걸출한 이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리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리딩한다 하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중보자와 보혜사는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리딩했던 역할이 이제 중보자와 보혜사로 이어졌는데, 한번 세워보세요. 몇 종류가 있나? 이게 제가 세는 걸 좋아하는데, 족장,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 중보자, 보혜사, 7종류의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리더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구약시대 때부터 약 1000년, 1400년, 그리고 약 3000년, 3500년 동안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리딩했던 그 종류는 처음에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 중보자, 보혜사, 성령, 이렇게 7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리딩해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족장에서 사사, 사사에서 왕, 왕에서 선지자, 선지자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이시조선시대가 되었다가 뭐예요? 우리가 물론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왕정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제로 바뀌었죠. 민주,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그거는 뭐가 바뀌면 그렇게 돼요? 뭐가 바뀌면 그렇게 돼요? 헌법이 바뀌면 그렇게 되죠. 고등학교 때 전부 졸았죠? 정치경제 시간에. 우리가 제1공화국, 2공화국 하는데, 이거는 뭐 연수 제목이나 알지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공화국이라는 의미가.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 권력 구조가 이제 헌법에서 바뀌죠.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고 있죠. 일본이 평화 헌법을 바꾼다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가 평화 헌법 체제의 일본 나라에서 이제는 군국주의 나라, 자기들의 자체적으로 군사를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형태, 헌법이 바뀌면.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족장에서 사사, 사사에서 왕, 왕에서 선지자로 바뀔 때마다 무언가가 큰 변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죠. 아모스 3장 7절에 분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행동도 테이크 액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에서 통일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데는 이렇게 쭉 이제 12나라, 19가지의 시대가 지나갔는데, 이 보시면 족장에서 이 사사로 넘어갈 때는 애국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큰 변화의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로 율법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면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주어진, 소위 말하는 헌법이 만들어졌죠.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헌법에 따라서 뭐예요? 그 헌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사죠, 사사.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사의 뜻이 뭐냐면 저지예요. 영어의 성경과 저지라고 했죠. 재판관이에요, 사사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따른 사사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 시대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서 대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라 정권 구조가 이제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었죠. 그죠? 사무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왕을. 그래서 이제 왕을 해서 이 미스바의 종교 운동의 이후에 왕이라고 하는 왕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가다가 약 한 750년경에 다시 한번 이 요나에서 니느웨에서 회개 운동이 이제 남북 왕조가 나눠지면서 굉장히 타락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 것이 회개의 시범을 보여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722년에 멸망하는 사건이 이 바로 니느웨 요나에 의한 니느웨의 종교 부흥 운동, 대회개 각성 운동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왕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력 구조를 바꾸십니다. 바꾸시는 것이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대표적인 포로 시대 때 선지자는 에스겔이었죠. 그렇죠?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지만 이 궁정에서 바벨론 궁정에서 정치가로 임했지만 유대 민족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는 안 보여집니다. 지금 다니엘에서 기록이 그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에스겔은 자기가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에스겔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이제 포로 시대 때는. 그래서 포로 시대 때 쭉 가다가 다니엘이 역시 포로 시대 끝날 때쯤까지 가다가 이제 귀한 시대에서는 다시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는 선지자는 아니죠.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죠. 그죠? 율법학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총독이었죠. 총독. 유대인 총독이었죠. 총독.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귀한 시대에서 이제 함께 학계나 스가랴가 바로 성전 건축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였던 선지자로 가는데 바로 이러한 역할을 이 니느웨 사건 이후에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선지자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가는 또다시 한번 권력 구조 형태가 바뀌는데 여기에 또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에스라, 이번 주에 할 느헤미야에 의한 대종교 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의한 종교 부흥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모든 아내와 아이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정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이제 이번 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다시 실패합니다. 약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불과 몇 개월 잠깐 바벨론에 다녀러 간 사이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대종교 각성운동도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권력 구조가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에서 다음엔 대제사장이 바로 유대민족을 리딩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리딩 역할을 맡게 되는데 결국 뭐예요? 예배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참된 예배가 부활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 주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어떤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배가 부흥되면서 바로 그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리더 역할을 하는 시대가 바로 암흑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다 보면 리더들의 소위 말하는 권력 통치 구조가 바뀔 때마다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을 넘어가는데 중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다 보면 예전에는 느헤미야를 향해서 강의를 하시거나 설교하실 때 보면 거의 100%다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이런 전체 구조를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르죠. 느헤미야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이 뭐고 제사장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갖춰야 될 리더십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트리플이 쭉 이 애쉬 커렉션이 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선지서할 때 처음에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액큐레이트하고 어드밴스하고 그리고 apply to me, 나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sovereign lord와 selected people 그리고 나왔죠. salvation and judgment.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바로 새 언약.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예레미야까지는 바로 아직까지는 선지자가 유대인들의 리더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 왕이 있던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선지서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통치 구조를 지금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통치 구조를 바꾸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돌판에 새겨졌던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율법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새 언약이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왕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서서히 준비하셨던 단계예요. 그리고 이 왕정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포로 시대 때 핵심을 이뤘던 리더 역할을 했던 에스겔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백성의 회복에 관한 세 가지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과 평화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모습을 해서 커버넌트 3가 세 개의 커버넌트를 보여주면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바로 이 에스라에서는 나라의 회복,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육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다는 의미를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영적인 영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거룩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권력 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선지자에서 제사장으로 변환되는 시점에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선지서를 쭉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공부했죠. 지금 여기 거의 공부 다 하고, 거의 공부 다 했죠. 이제 여기 에스더와 이제 스가랴와 함께 말라기만 다음 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마스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2주 동안 이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할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는 세 기둥 아까 보셨죠? 트리플 R. R의 첫 번째가 뭐냐면 리빌트.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어쨌든 느헤미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액티비티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성벽을 회복한다는 의미. 이 성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에스겔서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2장 20절, 42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인디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벽을 그냥 단순한 벽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설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예루살렘이 언덕에 있으니까 주변을 이게 방위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시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나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중에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새 언약의 근거에서. 거기에서의 이 성벽, 담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성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이 성벽을 다시 지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돌로 벽을 쌓아 올렸다, 외적을 침을 막기 위해 쌓아 올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회복되었는데, 지금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이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벽은 거룩한 담이다. 에스겔서 42장 20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담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지금 피지컬한 담으로 이제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역할이,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어때요? 이제 제사장들이나 리더급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전부 금지했고, 실제로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아내들을 다 쫓아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영적 나라의 영토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성전을 수호하고, 그리고 이 성벽을 통해서 이 성벽을 쌓는 과정을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 건설 회장품 되는 것 같아요.
이 4kg 있는 벽을 순식간에, 그 옛날에 이 중장비도 없었을 텐데, 불과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박 장로님 대단한 거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이 성벽을 몇 킬로가 되는 것을 52일 만에 그동안 뭐 중장비가 불도저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타워 크레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손으로 그냥 해서 이 큰 벽을 쌓아 52일 만에 지역인들 뭐 평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전선을 보면 좀 고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그것을 불과 52일 만에 쌓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온 백성이, 귀환했던 백성들, 포로를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백성들, 주변 나라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이 뭘 해요? 화합을 해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구간을, 요즘 말하면 그 지하철 공사할 때 무슨 구간, 1구간, 2구간, 3성, LG 나눠서 하잖아요. 그게 벌써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공법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워서 하는 공법인데, 아주 그렇게 잘 나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몇십 명의 민족들, 패밀리, 그것도 패밀리 단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단위로 자기 각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 공사를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화합합니다. 많이 분열되어 있던 민족이 화합하게 되고 새롭게 신앙 기획을 하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돌이 재건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지지난주에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잠깐 볼 텐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15가지로 이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또 한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누가 리드가 되겠다고 하는 바로 인트로덕션이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를 지금 부흥을 시키고,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11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를 다시 리뷰를 하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난주에 그 에스라서에 있었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하답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로 예배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연애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말씀과 아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그렇죠. 회개와 성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배는 기도와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9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 바로 리더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는 무려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6장을 제외하고 1, 2, 3, 4, 5, 7, 8에 7장의 리더십에 관해서 제가 추출하기로는 각 이벤트 사건을 보고 앞에서 15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어떤 분은 7가지로 나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22가지로 리더십을 설명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MBA 과정에 있는 일반적인 매니지먼트의 리더에 맞추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매칭을 시켜서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경영 이론을 통해서. 그럼 오늘 제가 보는 거는 순수하게 느헤미야서 성경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각 이벤트별로, 사건별로 느헤미야의 행동, 느헤미야가 나타냈던 비헤이비어, 행동 분수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 비헤이비어 하나씩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없다 보니까 우연히도 15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리더십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약간 선지자에서 누구로 갈 때?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자, 여기서 제사장이신 분. 제사장이 누구세요? 전부 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목사님도 제사장이요, 가장도 제사장이요, 아이들, 주일학교 말씀을 가르치신 분도, 교사도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바로 우리 전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행동 양식이에요. 리더십이자 바로 그것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사장, 새로운 통치 구조에 어떤 적용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신본주의, 인본주의, 우리 소위 말하는 MBA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영학 이론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 MBA 코스에 나오는 리더십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MBA 코스에 나오는 일반적인 경영학에다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맞추는 것은 맞지 않죠.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말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38절, 10장 29, 39절을 보면 바로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견고한 언약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결론의 말씀이 9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 리더십을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좀 펴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도록 합니다. 보면서 보겠습니다. 말씀 구절 보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리더십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를 하나씩 보려고 해요. 우선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1장 4절에 아주 중요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리더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뭐냐면 1장 4절에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어요? 지금 1장 4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가 전해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애통하면서 지금 수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금 발휘되어서 있는 사람이죠. 유대 총독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더군다나 술관원이었잖아요. 왕의 가장 충망을 받는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내 조국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해서 뭐래요? 자기가 바로 그 술관원이니까 바로 왕한테 가서 뭘 좀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수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실제로 왕 앞에 갈 때까지 계산해보면 한 달이 넘는 날짜를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소위 말하는 제사장의 우리 요즘에 말하는 우리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갖춰야 될 일을 할 때에 첫 번째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최소한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수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얘기하는 거. 여담을 좀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나요?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한 이유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처참하다는 것을 듣고서 그랬죠. 그럼 그때 처음 들었나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언젠데 586인데 586년인데 지금 여기는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귀환하려고 할 때니까 445년경인데 140년 전에 이미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럼 그동안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아무리 휴대전화가 없는 시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로생활 70년까지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유대인이라면 현장을 보고 거기서 끌려왔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느헤미야가 마치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너졌던 성벽이 성경에 기록은 안 나오지만 다시 세워졌지 않았는가. 그래서 최근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기 최근 전에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라고 유추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에스라서 4장에 이야기했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온 그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 라고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또 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총독들이 고발을 했죠. 그 당시 아마 성벽이 상당히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지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돌아와서 한참 지금 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났을 텐데 상당 부분 성벽이 다시 쌓여졌다가 걔네들이 방해에 의해서 다시 성벽 짓는 것이 무너지고 불타고, 방해하는 자들이 이제 방해했겠죠. 방해하는데 뭐 편지 투구만 했겠어요? 자기네들이 힘도 있는데. 그래서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고 막 이런 짓거리를 했겠죠. 보나보나. 그러므로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에스라에서 다시 성벽이 쌓여 올라가던 것을 분명히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소식이 들리는데 보니까 그것이 다시 무너졌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9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에스라라고 보는 좀 더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서 4장과 7장에 나오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아닥사스 왕이 주었던 조서가 발효되었던 445년 혹은 444년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1회 490년에 대한 출발점으로 시발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에스라가 돌아왔던 506년인가요? 하여튼 그 에스라가 돌아왔던 그 시점을 그러니까 457년인가 그렇게 되죠. 에머도 조금 아팠으니까 457년경을 에스라가 돌아왔던 그 시점을 예루살렘 중건령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와 느헤미야서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근데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또 이사야서 42장을 보고 그냥 1차 포로기한 때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이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칼빈 선생님이 계실 때는 1415세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450년 이렇게 생각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계산하다가 1700년 나오는 것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나서 보니까 지금 그건 아니다. 에스라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리더십의 첫 번째,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지도자는. 그리고 두 번째, 자,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이렇게 약 한 달이 넘게, 약 2달 가까이 됩니다. 2달 가까이 기도하고 이제 왕 앞에 갔는데 얼굴 색이 안 좋으니까 왕이 묻죠. 네 얼굴이 왜 안색이 왜 그러냐. 근데 즉시 답하지 않아요. 또 그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간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기도에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장 4절. 바로 답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리더십으로서 필요하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공조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비록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왕한테 자기 이야기하면 될까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왕이 화나면 나를 죽일 텐데.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단 10초, 5초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를 받기 전에 하게 되면 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바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공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왕이 이제 조서를 줍니다. 네가 그럼 돌아가서 다 해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보통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답이구나. 그것을 자기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래 지혜롭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기 쉬운데 너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거.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의 제사장의 리더십의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 열심히 되게 한다 이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잠은 오지만 눈이 반쯤 좀 잠은 오지만 날씨도 덥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죠? 잠언 3장 6절에 있는 내용이죠. acknowledge 하겠다는 거. 네 번째는 2장 13절을 보세요. 아주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아닥사스 다왕이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밤에 자명을 해요. 이제 총독이잖아요. 예루살렘 총독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총독. 이제 총집권자인데 그러면 그냥 시켰어. 부하사람. 야, 이 성벽에 지금 한번 실태 조사해봐. 우리 만약에 실태 조사해. 보고서 막 쓰거든요.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밤에 그냥 이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혼자서. 이 적들도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 대적한 사람들이 고발자까지 보는 정도인데 그런데 몰래 나와서 혼자서 성벽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여긴 다 무너졌네. 여기는 기초는 아직 남아있네. 뭐 이런 걸 다 이제 본인이 조사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쭉 불러서 내가 이제 돌아봤는데 야 이렇게 빨리 너는 네가 하고 저기 하고 빨리 이렇게 해서 빨리 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스타일이 잠시도 못 기다려. 내가 아이디어 떠오르면 바로 이야기해야 돼. 왜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사전 답사하고 나서 그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후회 말씀. 후회.
자기가 본 것을 바로 이야기하자고 때를 기다렸어요. 내가 다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부하들에게 말할 때를 기다렸대요. 마음은 하고 싶죠, 당장. 하고 싶지만 때를 기다렸어요. 그 때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목사님 그 무슨 내용 중에 때라고 하는 말에 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호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 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항상 현재, 지금도 현재요, 내일도 현재죠. 그 시점에서 현재죠. 바로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 호라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자기가 자명을 하고 다 했지만 말할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뭐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되나? 이런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리더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돌아오고 현장 답사하고 나와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내가 정말 때를 잘 기다렸어. 무조건 급하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때를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한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카레지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든지 뭘 했는데 역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해요. 반응이 어떠냐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그냥 뭐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같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내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동기부여에 대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영적인 제자는 자발적인 동기부여, 강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부여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자발적인 동기부여하기 쉽지 않죠. 때로는 좀 이렇게 강제로 뭐 이렇게 해야 움직이지. 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해서 잘 움직이면 정말 좋은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타발적인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냥 느낌도 많이 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너지는 이유가 사람은 천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발적인 동기부여가 잔절이 돼 있어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이 뛰어난 거죠. 자발적인 동기부여였다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장 전체가 업무 분장을 하는 겁니다. 니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별로 각 공사 구간별로 누가 할 것인지를 전부 정리하는데 그것이 3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기 특징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이제 공사 구간 담당하는 사람 정하는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그냥 그것을 끝나는데 자세히 읽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집 앞에를 공사하게 합니다. 자기 패밀리들이 그 시족들이 몰려있는 그 지역을, 자기 지역을 자기가 감당해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굉장히 편하죠. 괜히 너는 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구간들을 각각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대단히 짧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기 집을 지켜야 되니까 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그 시족들, 전 부족들이 다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의식이나 소속감을 상당히 잘 고취시켰다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막 성벽이 올라가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이 우리들을 욕하는 것을 저들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나한테 욕하는 사람 가다가 자동차 타면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사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벽을 쌓아가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욕하는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돌려달라고 자기가 기도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를 방해할 때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라고 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그냥 그 저주를 그쪽으로 돌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인도에서 비즈니스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뇌물을 요구한다든지 뭘 요구한다든지 단호하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사업을 안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담을 쌓는 목적이에요. 담이 뭐라고요? 담을 왜 쌓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 쌓는 것이에요. 제대로 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도 뭐예요? 거룩한 담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이 담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죠. 근데 참 그렇게 안 되죠.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고민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진리는 진리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4장 1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집을 위하여 싸우라.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주변에 완전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동기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뭐예요? 용기와 그리고 정확한 뭐예요? 목적의식을 심어줬대요.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가족들,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합니다. 강조해서 이를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에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제가 아주 도전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자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하고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지금 아주 억울한 여자하고 굉장히 욕을 먹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났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제대로 안 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속이고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사람이. 배신하고 속이고 이러면. 그런데, 분명히 느헤미야가 화를 안 낸 게 아니에요. 화가 났습니다. 그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였으나, 노하긴 노했어. 이게 안 노하는 게 중요해. 안 노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노했다, 이 말이야. 화가 났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깊이 생각하고. 요게 달라. 그러니까. 아니, 화나는 데까지는 은혜가 돼서, 느헤미야도 화내는데, 나도 화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요게 안 된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고함치죠. 크게 노하고 깊이 소리쳐. 요렇게 되는데 이게 깊이 소리치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틀어서 저게 가장 도전이 되던 이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깊이 생각하는 거. 아주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십 중에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각자가 다 틀릴 거예요. 이 15가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게 올 텐데 저는 이게 뭐 넘버원이었어요. 이게 5장 6절 7절이. 야 정말 이 노할 만한 일에도 깊이 생각한 후에 말을 한다는 거. 이것이 리더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하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탁 잡아보면 이게 노하면 10분 20분 간다 이거예요. 5분 짧게는. 그런데 막 그때 하고 나면 금방 30분이 안 돼서 후회하거든요.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정말 지혜롭게 노함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현명하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적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그 리더십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주 이도 대단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제사장들이나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 지도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의 형제들이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이 거의 아모스에서 보여주었던 이 남부 왕조 시대 때 그런 타락함이 포로 생활을 거치고 지금 성전을 건축까지 하고 성전 건축하기 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이 시점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도대체 어떻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부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 이자 받지 마. 전부 이게 아니고 내가 이자 받을게. 느헤미야가
물론 너희가 돈을 빌려준지 안 준지 모르겠지만 자신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해요. 솔선수범해서 내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너희도 받지 마. 총독이 안 받겠다는데 뭐 그죠?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너희도 다 돈 빌려서 이자 받지 마. 라고 이렇게 하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5장 14절을 보면 이자를 안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그 총독이 만약에 예루살렘의 총독 같으면 예루살렘 영내에서 성내에서 받는 세금으로 자기 월급을 받습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그죠? 이 중앙정부 바벨론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고 나온 거에서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 띄워서 자기 수입으로 잡는다, 이거 총독이. 총독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뭐예요?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지금 가물었는데 이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그래서 쫓겨가고 팔려가고. 그래서 이 총독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한 번도 독을 받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먹을 것만 이렇게 받아서 먹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총독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더로서 이런 생활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바로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분담하는 고통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리더로서. 자, 그 다음에 5장 19절. 5장 19절에는 보세요. 모든 일을 계획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를 전부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보고를 하냐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뭐예요? 이쁘게 봐주세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해요. 우리가 리더로서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을 그렇다고 자기가 한 일을 갖다 숨기지 않았어요. 이야기 다 했어요. 나는 이자 안 받았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롭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와이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요.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 혼자 얘기해요. 자기 자랑 마음대로 돼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하지 말고 물론 옆에 있는 사람 하면 좋죠.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큰 소리를 기다리다 보면 옆에서 듣잖아. 좀 지혜롭게.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는 중이구나. 들리지 않던데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복음이 있지만 들리는 것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대놓고 부르짖으면서 보고하시는데 보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이처럼 다 들어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떡을 감주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에게는 대단히 필요하다. 믿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장 2절에 보면 사람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우리가 인성, 사람을 구해서 쓸 때 방법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맡기는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발한 2명을 뽑는데 하나님과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였냐면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아니면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냐면 7장에 제가 사람을 선택한 기준이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신시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로열티가 있는 사람. 이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학식에 풍부하고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실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reliable person이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뛰어난가 아닌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존경하는가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세상과는 다르죠.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뛰어나다고 해서 뭐 사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재주는 뛰어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다. 그 기도가 뭐예요? 전부 자기를 위한 축복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복적인 새벽 기도. 이런 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충성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24시간 중에 15시간을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그때 들다 보면 전부 뭐예요? 기복적인 것을 위한 생활. 그렇죠?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보면. 교회가 아침에 와서부터 주차하고 뭐 관리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또 무슨 활동하고 밤 12시까지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뭐 열몇 시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과 헌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봉사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디보션,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느헤미야는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면, 물론 사람도 많으시죠.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를 벌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100%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11가지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7장 3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빗장을 지르고 파수하며 맞은편 지켜 공사를 하면서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더의 할 일이죠. 바로 뭐냐면 사전에 리스크를 예상하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는 리스크 해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미리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생각해서 미리 유비무환에 하는 거죠. 대비하는. 이것이 지도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자,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의 힘이다. 아주 대단한 인생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물었어요.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 성벽을 지을 때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없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어요. 그래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물론 2달 동안 일을 했지만 2달 동안에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막 불평불만을 해요. 너는 맨날 성벽만 짓고 언제가 돈 버냐. 제가 돈도 안 주는 거 성벽을 왜 버냐. 딴 데 가서 일해서 돈 벌고 이런 불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